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Never Ending Story, Never Ending Story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함께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데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유대인들은요, 토요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약속의 말씀처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때가 바로 일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개신교에서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며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 의미를 우리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의미는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복음서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자요,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그 가운데 다 남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만 그 가운데 지켰지만 모든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디베로 바닷가로 돌아가서 자신의 어부 직업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보고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문을 굳게 담았다라는 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떠나 어떤 곳에 숨었고 어떤 제자들은 자신의 본연의 직업으로 돌아간 모습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게바, 베드로입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more than 500 people라고 말합니다. 500여 사람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 그리고 내게도, 즉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의 사건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떠했을까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이것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구원의 증거,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이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네, 그런 제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있고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삶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던 그 삶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그 이후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도 어떨까요? 그럼 오늘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증거하고 있을까요?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시기다라는 것이죠. 거시기다, 허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대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럼 부활은 허구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느냐,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단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라는 것이, 그런 이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어떠죠? 오늘날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는요, 계몽주의 사회 이후로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졌냐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비판하며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설을 만들어낼까요? 이런 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의 심체를 훔쳐서 부활을 조작했다라는 시체 도난설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무덤에 누구가 있었습니까? 무덤에는요, 로마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한 감시 속에서 그런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시체의 도난설을 의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환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심리적 환각이다, 단체적으로 500여 사람이 환각된 상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사람입니다. 소수도 아니고 두세 명도 아니고 다수의 500여 사람이 단체로 환각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가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각설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그런 부활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 기절했다고 회복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절설들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되어졌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럼 모든 물과 피를 쏟아졌을 때에 어떻게 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십자가 가운데 달렸을 때 죽지 않았을 때 다리를 꺾는 그런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다리를 꺾지 않고 돌아가는 로마의 병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기절설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부활이다, 육체적인 부활은 거짓이다, 영적인 부활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덤이 어떻게 되었죠? 비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영적인 부활일 뿐이다 라고 허구이고 거짓이다 라는 도전들이 오늘날도 끊임없이 찾아온 거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복음서에서 기록한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모순된다, 맞지 않다, 왜 다른 말을 하냐라는 그런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문회를 가면 어떻습니까? 청문회를 가게 되어지면요,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증인들을 불러서 각각의 증언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런 증인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목격한 것에 대해서 다른 포인트,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르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아니고 500여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더욱더 거짓스럽게, 의심스럽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이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허구이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순교하며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나스 라피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 중에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인데 이분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제자 공동체의 발명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내 견해로는 예수의 부활은 심리적 이론이나 다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네, 라피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정통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어떤 심리적 사건으로, 이론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자 사건이다라고 이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맞이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허구이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 가운데 증명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부활주일의 의미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활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2000년 동안에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기초이자 토대였습니다. 이 부활이 없는 종교는 말할 수 없는 종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요, 기초입니다. 이 부활은요, 토대입니다. 그런 어떠한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never ending story.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never ending story가 진행되어지는 그 부활의 시간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과거에 멈춘 것이 아니라 never ending story, 현재 가운데도, 이 시간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활이 주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읽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 계세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18장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면서 평생을 산다.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즐기기보다 회피하면서 평생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도요, 죽음, 죽다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말할 때 즐기기보다 우리가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요, 숫자 4자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한국 사람 아니세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엘리베이터 타면요, 4자를 뭐라고 기억하시는 줄 아십니까? F라고 기억합니다. For 혹은 지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왜요? 죽을 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자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서구 사회는 어떨까요? 13일의 금요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와, 섬뜩하죠. 장로님 막 고개를 막 전드신데, 이세시니까. 서구 사회는요, 13일의 금요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상을 갖게 되어지냐면 불길한 날, 죽음의 날로 여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며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왜 죽음에 대해서 회피할까? 죽음에 대해서 왜 회피할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영국의 작가 중에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사람 중에 쓴 작품 중에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 그 미지의 나라, 그곳에서 돌아온 여행자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한다. 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미지의 나라,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세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죽음 이후의 삶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삶을 불편하게 여기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눈을 감고 집까지 운전하거나 눈을 감고 차도를 건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눈을 감고 차도를 건너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운전하시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눈을 감고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죠? 미지의 세계, 미지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요, 굉장히 엄하셨던 분이셨어요. 얼마나 엄하셨냐면 해병대 2기였습니다. 해병대 2기면요, 어느 때이면요, 그때가 남북전쟁 바로 전에 해병대를 들어가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님께서 그 해병대 2기 제대하시고 이제 집으로 오시면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서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핍박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가족 중에서 예수님 믿는 가족은 저희 어머니 혼자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많이 핍박하셨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은 이런 성경을요, 그냥 성경을 할아버님께서 뺏으셨어요. 뺏으셔서 어떻게 했냐면은 쫙쫙 찢어가지고 아궁이에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면은 그 형상을 바닥에 깨트리면서 저주하셨던 분이 저희 할아버님 되십니다. 그런데요, 저희 할아버님이요, 이후에 어떤 병에 걸리셨냐면 후두암에 걸리셨습니다. 후두암에 걸리셨는데 그 암이 병세가 더욱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세가 더 악화가 되어져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 할아버님이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건하고 엄하시고 핍박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셨던 그 할아버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할아버님이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할아버님에게 찾아왔던 것은 뭐냐면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다. 내 죽음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가운데 죽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앞에 믿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죽음을 앞둔 순간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분이 저희 할아버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는 그 죽음을 미지의 나라라고도 말하고 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 그런 세계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요, 이후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돼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이후에 열매도 있고 그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가 이곳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열매도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사망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셨다는 것이죠. 사망을 이기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을 정복하시고 이기심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 가운데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도 성경을 통해서 수많이 자신의 부활의 사건들, 그 부활의 표적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사건 어떨까요? 죽었을까요? 단지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인성의 과부는 어떨까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어떨까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일으키실 그 표적들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통하여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로, 생명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네, 성경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 죽지 아니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생명이 없고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어떠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냥 죽음으로 끝나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면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 먹여 살리고 그리고 가정을 일으키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허무함으로 끝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불쌍한 자라고 말해요. 근데 불쌍한 사람인데 어떤 불쌍한 사람이에요? 더욱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미지의 나라가 아니라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엔딩 스토리가 아닙니다. Never ending story. 결코 끝나지 않는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준비하고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름 아니라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면서 하늘 소망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좀 들었는데, 찬양 사역자 중에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쓰셨던 찬양곡 중에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더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든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늘 소망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못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일지 내일일지 10년일지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내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죽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들을 뒤로하고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가시를 두며 나아가는 그 비전 워십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굿비전 워십 김석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굿비전 워십 채널을 방문해 주시며 구독하시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